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25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판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영적으로 구원의 길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마국간 말이 사는 그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왜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름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모태신앙인 저 자신도 왜 안 변하지? 변하는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왜 안 변해 있지? 그런 것이 고민이었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정도인가? 이것이 한계인가? 이런 고민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밖에 나가서 봐도 분명히 굉장한 신앙인인 것 같은데 어떤 이해가 엇갈리는 사건 앞에는 옛 모습 그대로 비신자와 똑같은 모습의 그런 발톱을 드러내는 것을 많이 보면서 제 고민은 더 깊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단 말인가? 있다면 방법은 무엇이고 현재에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그런 고민을 오랜 세월 동안 계속 하면서 이제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시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래도 이제는 어렴풋하게 이렇게 하면 변화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환경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그림이 어느 때보다도 좀 더 크게 확신 있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년 목회를 우리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중학교까지 지금 의무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단순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지? 단순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안 가르치면 지식을, 인간의 도리를 안 가르치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에 함몰돼 버려요. 인간은 누구라도. 그런데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조화롭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상상을 초월한 사람의 얼굴이지만 어찌 보면 짐승보다도 더 무서운 요소가 인간에게 많죠. 그러니까 뭐 자연재앙이 굉장하다 하더라도요, 전쟁으로 인간으로 인한 재앙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의 어려움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시면 바로 외부적인 요인보다,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보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더 힘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서, 좋은 내용을 배워서 인간의 내용, 우리 본연에 있는 본성에서 끌어나오는 잘못된 것들이 올라오지 않도록요,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엉뚱한 어느 분의 그 인문학자의 내용을 들었는데, 조선의 임금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특이하게 사냥을 거의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냥 또는 격구를 좋아했다는, 땀 흘리는. 그런데 그 중에서 세종과 몇 명만 공부하는 걸 좋아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임금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나라로 발돋움했던 요인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는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뒤풀이를 꼭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술과 산의 진미를 놓고. 그리고 그 잔치에는 여자, 그것도 이쁜 여자를 꼭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그런 나쁜 쪽으로 계속 발전한다는 거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얘기는 오늘날에 골프 치고 난 다음에 단순히 운동으로 끝나냐, 2차, 3차로 이어지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는데, 저는 골프 쪽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결국은 그분의 주장도 조선의 임금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공부하는 임금이 역사 통치를 제대로 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학력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발달됐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인간 도리가 발전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저 교회 로비에다가 탁구다이를 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탁구를 쳐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탁구다이를 접어서 저쪽 한쪽 벽에다 갖다 놔버렸잖아요. 제가 탁구를 치면서 시간을 12시, 1시, 2시, 3시, 4시까지 쳐요. 그것도 뭐 전기도 쓰고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탁구를 치면 제가 철야를 여기서 할 때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기도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쟤들을 탁구 치게 하는 게 옳으냐, 내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용하게 옳으냐. 그러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계속 그 환경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접어버린 동기는, 뭐 이 어린 학생들이 막 담배를 피워서 담배꽁초를 막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야, 기본적인 매너를 좀 지켜주라. 뭐 교회 탁자 같은 것도 엎어져서 깨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랬는데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매너 없이 서로 대한다면 이건 불필요하겠다 싶어서 접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력은 분명히, 지식은 높아졌겠지만 인간의 도리는 별로 나아졌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서 정말 인간의 진정한 도리가 뭔지, 어떻게 해야 이 변하지 않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동일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저의 고민을, 인류의 고민을 이 본문 안에서 2014년 성탄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좀 더 설명하겠는데요. 그리고 찬양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게 된 계기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조세 등록을 하게 한 것 때문입니다.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하여 본적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는데 다윗의 혈통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정혼녀와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됩니다. 당시 마리아는 배가 불러서 잉태해서 배가 많이 남산만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사관, 호텔, 모텔을 얻지 못해서 바로 말구유에서 예수님 태어나게 된 겁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는 관습이 있잖아요. 할례를 베푸는 날이었고, 그날이 되자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 예수,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로 불려졌는데요, 예수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거기 제물은 소득,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두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드린 예물을 보면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 제물로 바치려고 들어간 거 보면 심히 가난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정결 예식을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 그런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롭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오심으로, 등장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쳐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중에서도 그는 늘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 속에 머무르며 경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는 영감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1,500명이 참석할 때까지는 데려가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1,500명 참석한다는 게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겠어 우리 어머니 재림할 때까지 안 돌아가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새벽이나 이런 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신음하면서 이렇게 구루마 밀 것을 밀고 가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짱하고, 참 아들의 그 무능이 가슴에 매일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시므온에게 주신 음성은 너 죽기 전에 메시아 오지 않는다, 네가 메시아를 보고 난 다음에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소리를 한 번만 듣고 땡친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 늘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의 인도로 감동으로 성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가서 보니까 마침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가 성전에 딱 들어가서 보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굉장한 지금 역사죠. 그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영감으로 시므온은 이 아기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아기를 두 팔로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늙고 힘이 없지만 메시아의 등장을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과 예수님이 만난 것입니다. 시므온은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됐군요. 주님의 구원을 이제 메시아를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안아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비치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할 수 있는 할 일들을 그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평안히 죽게 된 걸 말합니다. 지금 시므온은 지금 비록 아기가 피덩이 어린아이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이루어지고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을 본 것이고 그 구원의 영역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영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가난한 자와 낭패당한 자,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려지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멸망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요, 어쩌면 이렇게 대단한 그 기다림 끝에 메시아를 만나고 이 메시아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까지 지금 영감으로 내다보고 그걸 말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를 축복하고 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입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로 찔리듯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확연하게 드러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요, 한 사람의 소박한 경건 생활은 예수님과 피드백이 있다는 거예요. 피드백이. 그 피드백이 있는 삶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감을 받았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그 메시아가 메시아라고 딱 지적해주고, 저도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라고 지적했다고만 말했는데요, 더 근본적인 건 시므온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과 그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것과 심판받을 것과 고난당할 이 모든 걸 막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영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놀라운 능력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찬양을 들으시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므온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면서 문화의 영향을 거부하면서 변화를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본문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저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정말 동방박사는 점성술가이지만 메시아 탄생을 바라봤고 먼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왔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탄생 현장에 제일 먼저 찾아왔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고, 그리고 또 이제 환상을 보고 지시하는 대로 이제 다른 길로 가는, 행동적이고 하나님과의 피드백도 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실수는 그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은 분명히 알려져 있어요. 굉장한 능력도 있지만 자기의 정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연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절주절하는 거예요.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가 있어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다 죽게 되고, 그 실수로 인하여 아기 예수님과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는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대부분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한두 가지 영역에서 아주 무방비 상태나 잘못으로 인하여 퍽퍽 거꾸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된 것 같은데 한두 가지 사건에서 퍽퍽 꺾어진다고요. 행복한 것 같은데 한두 가지 사건 앞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은데 한두 가지 영역에서 퍽퍽 꺾어져 버렸네. 그 결과 동방박사가 같이 그렇게 예지력도 있고 영감도 있고 순종도 하고 결단하면서도 그 많은 피해를 주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영화를 보면서 많이 배워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들 부지런하더라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들어놓 있다가 금방 눕기를 원하고요. 진짜 금방.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안아달라 그러고요. 또 앉혀놓으면 뛰고요. 그리고 또 누워놓으면 또 손을 움직이고, 조금 있다는 발을 움직이고, 조금 있다는 손발을 움직이고, 조금 있다는 창밖을 쳐다보고, 조금 있다는 여기를 쳐다보고, 하여튼 관심사가 끝없이 변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능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본능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뭐 굉장히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지만 성탄절마다 가끔 그런 사건이 하나씩 생겨요. 어젯밤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 있어요. 근데요, 아무리 남녀가 사랑해도 인간의 본성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뀐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인간의 본성은 바뀌어요. 그 사이클이 1년 반이라는 게 뭐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더 짧아졌다고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막 바뀌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지키고 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어딘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극과 극을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관심을 바꾸는 어린아이도요, 어느 분이 조사해 보니까 스마트폰을 갖다 주고요, 만지기 시작하면 그런 어린아이도 2시간을 집중한대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은 굉장한 유익도 주지만 인간을 바보로 만드는 기계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은 끝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쪽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본능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느냐? 이 말은 끝없이 배워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된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 말은 과거에 은혜 받았다, 예수 만나서 첫사랑을 경험했다,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끝나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시므온은
성령 충만해서 너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너 안 죽어. 이런 소리를 듣고 거기서 땡! 종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영감으로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전에 가라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이분을 통하여 인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는 피드백, 예수님과의 피드백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류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철학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동안 인류의 발전된 문명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저는 과감하게 말해요. 이것을 잘 내년 목표에 우리가 훈련받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노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합니다. 2014년 성탄절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태어나신 예수 거기에만 아기 예수님을 어린아이로 만들어 놓고 맨날 안고 있는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일마다 때마다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즐거울 때도 묵상하시고 그분에게 대화해 보시고 죄 지을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찰나에도 그 순간에도 그분과 대화해 보시고 물어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평생 만나지 못한 삶의 새로운 영역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2014년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아니 인류사에 아주 의미 있는 새소망의 성탄절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늘 교제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 험한 세상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희노애락을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한문으로 사람인 자도 둘이 이렇게 기대는 것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결국은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는 중에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는 안 된다. 역시 사람은 부족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분과 계속 교류하면서 살 때 결국은 변화무쌍한 우리 자신도 변함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2014년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결심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을 진실로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시므온 초라한 노인에 불과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나 죽지 않는다. 메시아가 분명히 내 생전에 오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한 사건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영감을 유지하며 성부, 성자, 성령님과 교류했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고 메시아를 안을 수 있었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룩한 역사를 내다보며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잡는 어떤 돈, 사건, 학위,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류, 교제,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이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역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이런 모든 것을 잡지만 결국은 잡은 그런 모든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신앙 가진 우리가 이상한 길에 빠지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가대와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